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만, 시편 136편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써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6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나간 6개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게 버티며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어졌고요. 거기에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겹쳐지면서 올 지나간 6개월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생업으로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기름값이 내일부터 150원 떨어진답니다. 최고 상한가 나라에서 정해주는 고시가가 이제 그게 언제 적용될지는 정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기름값이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배 중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배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6척이 있었는데 다 나오고 지금 5척인가 몇 척 못 나왔대요. 근데 하나는 수리 중에 있는 배고 뭐 3척인가 4척 남았는데 그것도 요번 주말 안에는 저기 나오게 하겠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다행이다 싶습니다. 배가 나온다는 것은 그 배에 있는 한국 선원들도 무사하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힘들다라는 전쟁 얘기만 하다가 6개월 보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6개월 동안 거의 감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상반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반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다.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인생이 어디 있고 결코 형통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금주에 개척한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묵은지 있어요? 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우리는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힘든 얘기를 제 이야기니까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한테 뭐 좀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지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 또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런 마음 들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지 않고 교회 개척해서 다행이다, 은혜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통해서 어렵고 힘든 6개월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매 절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136편을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좋았나 보다, 상황이 형편이 일이 잘 되었나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시편 136편은 언제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아소로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시편 136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선창을 하며 주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복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린 시편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황폐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지 않아요. 실상 돌아온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굉장히 적은 소수가 돌아옵니다. 왜? 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굳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장 적들이 또 주변 부족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힘들게 해요. 주변에 큰 적들만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당장 자기들 먹고 살 농사 짓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성벽을 먼저 쌓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벽을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하느냐?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엔 벽돌을 들고 성벽을 공사합니다. 왜? 계속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을 들고 공사를 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한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다 안 남으려고 합니다. 다 시골로 작은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또 공격해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돌아온 사람들끼리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억지로 그 예루살렘에 남게 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싫으면 다 떠나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남게 하려고 제비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고 생활이 힘들었고 그리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고백이 오늘 시편 136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양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인간의 눈으로 또는 생각으로는 그들은 감사거리를 찾을래야 아무리 찾아도 눈 비비고 찾아도 찾을 게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말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새벽에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식당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 그렇게,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식당들이 결코 싼 식당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저렴한 식당들이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대기하는 정도의 식당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나가는 식당들인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 우리 어렵다 힘들다 해도요, 고기 먹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대부분 먹기 싫어 안 먹고 건강 생각해서 안 먹으면 몰라도 정말 돈 없어서 고기 한번 못 사 먹는 삶은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지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도대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요번에 발생한 지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60개인가요? 360개가 한 자리에 떨어진 그 위력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원자폭탄 하나로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상황인데, 야, 그 나라 정말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배 전에 저녁에 뉴스 들으니까 이미 사망자가 수백 명, 부상자가 수천 명, 그런데 그 건물 잔해에 깔려서 지금 실종된 사람은 아직 인원 파악도 못할 만큼 많고, 그렇게 많은데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정말 은혜다 축복이다, 우리는 이 생각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지진이 나자마자 그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또 같이 지진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은혜다 복이다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이 아직도 1,00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이제 몇 대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다 하지만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 베푸시는 축복,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하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다 생각하면 너무나 많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읽은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만 놓고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얼마나 비천하게 보였겠어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게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았어요. 70년 지나도록 그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믿으면 구원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찬양하면 영광 받으신다, 주를 위해 생활하면 갚아주신다. 다양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아주 비천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설령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그 주변에 와서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정말 죄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어디가 이겼냐라고 묻는다면 전 이란이 이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란이 이긴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이 원하는 거 대부분 다 수용이 되는 쪽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전쟁을 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가 전쟁 보상금을 승리한 나라에게 주거든요. 왜? 이긴 나라가 너네 때문에 우리 돈 이만큼 쓰고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물어내. 진 사람은 할 말 없이 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재건, 비용, 그 천문학적인 돈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담을 어느 정도 또 지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이란 재건 비용을 미국이랑 이 서방 국가들이 댄다는 것은 이란이 전쟁에 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겼다는 거지. 이긴 나라가 돈을 받지 진 나라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전쟁 배상금 해가지고 진 나라가 물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이슬람 사람들 지금도, 사실 우리는 미군 여기 있는 28,500명 떠날까 봐 그날 일을 치고 전전긍긍하는데, 미국 전체를 상대로 싸워서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대적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통한 대적은, 북한 이외에는 직접적인 전쟁을 아직까지는, 그런데 좌우지간이 대적을 환란이라고 놓고 보면, 고통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는 많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질병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그리고 사회 생활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어려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적에게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환난, 근심, 걱정거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다양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딘들 없었겠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로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왜 무엇이 감사한가?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굶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기보다는 너무 먹어서 걱정하면서, 그 걱정을 하면서 또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스스로 안심할 정도로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서 문제였지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먹으러만 다니나 보다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오늘 교회 근처에 돈가스 집이 생겨서 작은 교회 목사님 한 가정 이렇게 일이 있어서 만나서 갔습니다. 14,900원 돈가스 정식 못 먹고 남겨서 싸왔어요. 대부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도저히 못 먹을 만큼 많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소리 나오게 많이 주더라고요. 같이 먹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시켜서 둘이 먹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눈치 줘요. 그러면 주인이 눈치 줘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자, 먹는 게 없어서 아무리 우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은 최소한 안 하며 살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있습니다. 찬장에 식은 밥 싸놓고 사는 거. 찬장에 식은 밥 싸놓고 사는 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말씀인데, 왜? 당장 그날 먹을 양식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찬밥 싸놓고 사는 거, 찬밥을 왜 싸나, 뜨뜻한 밥 해먹어야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찬밥이 쌓일 정도로 양식이 있었으면 걱정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밥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냉장고에서 유통기간 지나가지고 버리는 음식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을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셨고요, 다양하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앞으로도 먹여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좋아지진 않겠지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 일들, 상황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폐업하는 많은 일들 또는 기업들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도 정말 경기가 너무너무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월에서 7월 넘어간다고 한순간에 그것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